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벌써 8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8월 달의 중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찜통더위에도 건강을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놓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건 속에서 감사하는지 원망과 불평하는지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과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편한 길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에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먹는 기적의 음식들이 어느 순간에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만나를 향하여서 가시 같기도 하고 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여 그들은 말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비참한 식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느 순간 당연하게 마음을 먹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축복을 비교하게 되면 내가 받은 축복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옆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은 복까지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기심과 섭섭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린 평생 원수 마귀에게 속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회에 목사님을 인도했습니다. 그분에게 1억이 주어진다는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요동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온 분에게 1억을 준다고 하는 말을 듣게 했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기심을 부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도우셨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그 목사님은 1억을 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사역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억을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1억을 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심의 감정을 부셔버리지 못하면 인색한 마음을 먹게 되고 옹졸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족속이 세 가지 족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족속이고, 두 번째는 암몬 족속이고, 세 번째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얻게 된 후손들이었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족속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먼저 이들에게 싸움을 걸지 말라라고, 이들에게 주어진 영토를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에돔 사람들에게 모세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길을 걷기 통과하기 원합니다. 에돔 사람의 가축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할 만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탈무드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봐라.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봐라. 세 번째, 돈을 맡겨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라.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굽실굽실거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곤란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망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입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지만 입으로 저주를 불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원망했던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놓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이 원망과 불평하지만 않는다면, 입술을 지켜서 범죄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영적 원리를 몰라서 다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국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에 프랑스 혁명사 쓰는 것을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수천 페이지의 프랑스 혁명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하녀가 쓰레기인 줄 알고 10년 동안의 노작을 불쏘시개로 태워버렸습니다. 길목의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낙담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3개월, 4개월을 방황했습니다. 생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다가 일꾼들이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벽돌 한 장을 쌓고 시멘트를 바릅니다. 벽돌 한 장을 쌓고 시멘트를 바릅니다. 주님 맞지 않으면 다시 허물고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가 토마스 칼라일이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유럽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의 명작인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요, 그의 나이 67세의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것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재난에는 의미가 있다. 나의 지나간 실수까지 모두 다 태워버린 것이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로부터 3주 후에 측음기를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르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17절을 보면서 은혜 받은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라면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혈육이라고 한다면 위급한 때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며 저주받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회개처럼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에 아픈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회개할 때에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뱀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동물의 대표 명사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삶의 용기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책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135장을 찾고 가신 분이 조지 버나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세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16세의 나이. 그러나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삶의 어려움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원망과 불평 저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삶의 힘든 순간마다, 삶의 즐거운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